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맡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이 거룩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길을 세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들이 진리를 정신 차려 듣게 하시고 말씀 듣는 동안에 가정의 여러 가지 헛된 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생각을 뺏기지 않고 눈을 뺏기지 않냐고 오직 이 말씀에만 정말 정신을 차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영접하여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품고 계셨던 같이 우리도 그 말씀을 심령에 품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도가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능력 있고 또한 영생이 있는 것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권세 있는 것 같이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며 또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을 때에 내 영혼에 참 자유를 얻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가 없으므로 정죄를 받고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토록 몸이 부서져야 하고 외치지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쩌나.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갈망함이 있는데 살고자 하는 것과 잘 살고자 하는 것이다. 잘 살고자 하여 복을 구하고 살고자 하여 영생을 구한다. 영생은 하나님께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가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가 없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으니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육신을 벗는 순간 음부의 귀신이 되어 곧 무저갱의 사자가 될 자들이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내게 복을 주소서 축복하소서 하고 오직 기복에 매달린 기복 신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내게 은혜를 주소서 내게 은혜를 주소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일하심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하니 그러므로 침례를 받고 세상과 그리고 자기 옛사람과 인연을 끊고 자기를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침례는 구원의 표를 받았으면 예수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정절이 있어야 한다. 한번 침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와 연합한 한 몸이 된 자다.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면 그것이 부부인처럼 우리의 소망의 절정은 공중에서 주를 뵙고 그와 혼인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의의 면류관이다. 그날까지 쉬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견뎌야 한다. 이것이 신앙이다. 그러나 복은 구하면서 복을 주심에만 감사하고 더 주시기를 구하는 기복 신앙은 사실상 미신이다. 종교는 미신이다. 종교는 자기 의를 세우나 미신은 오직 기복에만 만족하고 밤을 새면서 땀을 흘리면서 기쁨이 충만한 것 같이 열심을 내는 그는 기복 신앙으로서 미신이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 영생을 얻고 그 다음으로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주께 봉사해야 한다. 복을 받아 자기의 낙을 누리려는 것은 미신이다. 복을 받아 주께서 세상에 남겨두신
복음 전도를 위하여 모두를 써야 한다. 교회가 기복 신앙에 매달리면 기복을 원하는 이들이 넘쳐나지만 은혜를 받으라 하면 실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복이 아니요 은혜를 구하고 육체는 은혜보다 복을 구한다. 시므온. 내가 강의 때마다 이 서두에 군소리처럼 거듭 여러분에게 부탁하면서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될 때, 예배당과 같지 않냐고 가정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래서, 눈이 그리로 팔리고, 생각이 다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을 차리라고 내가 많이 얘기했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으라는 겁니다. 진리는 성령으로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또 이것을 전해주는 말을 선지자의 말을 레마라고 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감정을 말하는 것을 포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고 포내를 말하고 듣는 사람들이 진리를 로고스를 들을 수가 없어요. 레마만 아주 몰두한 사람들은 로고스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근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니까 목사님 전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나중에 이렇게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분명히 아주 70년 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쓰더라도 사전을 보거나 또 뭘 참고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들여다볼 뿐입니다. 그리고 책을 씁니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우리 그러므로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다 4장 한번 다 읽어봅시다. (4장) 3절 4절을 좀 똑똑히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읽으세요. 자,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여러분이 다 집에서도 같이 읽으세요.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제가 이것을 성경을 몇십 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진 것이라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찌 할 길 없어요.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 어찌 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의 사랑을 계속 받아도 마귀가 이미 그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써 예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팔을까 하는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를 돈 받고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옛날엔 노예는 돈 주고 팔고 삽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샀을 때는 내 노예입니다. 노예는 노예란 말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판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빌라도 법정에서 정죄받았을 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30냥을 내 버리면서 나는 무지한 피를 판 것이지 죄인을 판 것이 아니다. 그 돈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양심이 가책을 받아 게헨나라고 하는 쓰레기장에 가서 목마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게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가요. 지금 이 거려가면서 그런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 쓸데없는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은 말이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천사들로부터 듣고 배운 소리입니다. 천사들로부터 듣고 배운 소리들이야. 이는 예수께서 말씀했죠.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과 선지자와 율법은 침례 요한까지라.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율법은 침례 요한까지로 끝난 겁니다. 예수가 침례 받으실 이 전까지만 효력 있고 침례 받음으로 이것이 다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들이 말에 집중하고 여전히 율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이 7절부터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 가서 구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신다. 성령이 가르치신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건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말이요. 예?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것이, 예? 선악을 아는 것은 양심입니다. 네가 양심의 법을 가지면 안 된다. 양심의 법을 가지면 너는 죽는다. 이것이 원죄예요. 원죄 하는 소리 많이 들었죠? 예? 근데 이스라엘에게 예?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이 양심의 법은 억만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조그만 생각도 간책받고 조그만 일도 가책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억만가지라. 그래 율법은 여기서 10계명, 그 억만가지 중에서 10가지 계명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세는 10계명을 가르쳤고 선지자들은 10계명을 조금 더 해석해서 여러 가지 작은 율법을 가르쳤어요. 선지자들은 작은 율법을 가르쳤다. 그러나 10계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인간은 원죄, 양심, 선악을 아는 양심법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라고, 내 자손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이 10가지만 수억만 가지 양심 중에서 수만 가지 양심 중에서 수만 가지 양심 중에서 10가지만 최소한도 10가지만 지켜라. 그 짐을 가볍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으로 도둑질하든 마음으로 간음하든 마음으로 살인하든 상관도 없어요. 그건 죄로 다루지 않았으니까. 그도 죄인지도 몰라. 이걸 마음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그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죄를 취급도 안 해요. 요것만 지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려니까 침례 요한이어서 침례를 주는데, 침례 주었어요. 회개하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노헤이테라고 하는데요. 너희가 오해하지 마라. 오해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율법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그런 소리입니다. 오해하지 마라.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10계명에서 다시 원죄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요. 이걸 유대인들에게 이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원죄로
내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 곧 선악을 아는 법을 가지고 있다. 선악을 아는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보다 억만 가지 큰 이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은 예수가 오기 전에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십계명만 지켰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예수를 만나려면은 이 십계명을 회개하고 침례받아 바로 이 원죄 바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원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죄를 아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는 요 10가지만 속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10가지 제10계명을 범한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원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그들이 침례받으면 더 큰 죄인이 되는 거냐. 10계명을 지켰을 때 10계명을 지키고 다른 죄는 앉아서도 10계명만 지키면 죄인이 안 줄 알았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율법을 회개하니까 바로 그들은 더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십계명을 범한 자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두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자부터 성경이 말하기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멸망으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인데 말씀하셨는데 난 늘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무식하고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걸 내가 어찌 아느냐예요. 내가 늙어서 배우지 못해서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와서 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라. 그가 부르신 자 예수를 알라. 네가 정말 구원 얻으려면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구원하리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성령이 가르쳐 선지자와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천사를 통해서 또 다른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와 율법을 배웠는데 그들은 아까 말대로 율법을 십계명을 근본으로 한 이스라엘 율법만 배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회개하라.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 과거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돌아가라 이게요. 그래서 뭐가 죄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예수라는 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유라는 뜻입니다.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아버지 뜻을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너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너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요 네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것은 너희를 구원하시다라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6장 34절 이하로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 자유,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신 나의 구주요,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시요, 나를 해방시키시는 자시요, 내 영생이시요 라고 한다 이게요.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스승을 뭐라 합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르듯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도하는 그 목회자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님 하듯이. 목사님은 칠목자 스사자, 양을 치면서 양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하니? 나의 구원자요, 나의 자유를 주시는 자요, 나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요, 공짜로 은혜 주시는 자요 하고,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하늘로 가셨어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뭐래요?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은혜 베풀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곧 예수라님은 아들의 이름이요 또는 성령의 이름이에요. 성령의 이름이라 해요. 성령 오셔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까? 뵙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누구랍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요. 아버지의 이름이라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이 그 뜻을 나타내시고, 이는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하듯이 우리를 가르치는 자로 선생님들, 우리에게 이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나의 구원자요. 그 예수란 말은 나의 구원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요. 성령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요.
또 아들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요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바라고 한다. 하나님 이름, 아버지 이름을 아바란다. 한문으로 쓰자면요, 언덕 아자에다가 아비파를 씁니다. 아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언덕 높으신 분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만유가 누굽니까? 골로새 3장 11절에 예수는 만유시다. 하늘이시다 이 말이야.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야. 만유보다 크신 분이야. 그래서 아버지라면 유일하시다. 하늘이시다. 영생이시다. 영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의 영이시다. 아파란 말이야. 이런 유일한 분이 하나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한다고 그랬죠. 아니면 주여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이란 말이든, 신이란 말은 하나님도 신이요, 귀신도 신이요, 천사도 신이요, 사람의 혼도 신이요. 그러니까 누구를 꼭 찍어서 말하는 줄 모른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성령만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한다. 곧 유일하시다고 믿는다. 유일하신 분, 곧 하늘이신 분, 곧 영생이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만유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 이렇게 아주 유일하신 분으로 믿는다. 이런 아파란 말은 옛날 고려 때도요, 우리나라가 임금을 아파라고 그랬습니다. 고려 시대도 임금을 아파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라 이 말이야. 곧 그 나라를 이룬 아버지인데 그중에서 가장 머리 되시는 크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파란 말은 내가 전에도 말했죠. 강화에 만이산이 있는데요. 그래서 만이산이라는 말은 머리산이라 이 말이에요. 언덕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머리에 언덕 같은 그 높은 봉우리, 높은 언덕 같은 아버지라요.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만이 하나님 아빠라고. 그게 바울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랬고, 우리에게도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다고 그랬고, 예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30년간 목회한 분이 처음 들었다는 게, 30년간 성경 본 사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한 말을 처음 읽었다는 게요. 그렇게 엉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돈한 것이 뭐냐? 예수란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고 했는데, 아빠라는 말은 그건 뭐냐? 왜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더니 나중에 아빠라고 하느냐? 목사님 말이 헷갈린다. 내가 헷갈린 게 아니라 당신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의 말은 구원이란 뜻이라는 거. 아버지 뜻으로 말할 때, 아들을 통해서 뜻으로 말할 때,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이란 말입니다. 성령은 구원자란 말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하신 이름은 아파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명사예요. 아파예요. 어떻게 더 설명합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돌덩어리가 들어앉아서 콩구리 쳐가지고 단단한데 그 책임을 나보고 지란 말입니까? 난 못 져요. 나는 전할 뿐입니다. 믿고 안 믿는 건 당신의 뿐이다. 성경에도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 집에 받으면 임하지만 받지 않으면 나와서 내 팔에 있는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 의에 대하라면 의.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네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의는 보호자의 기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심판자라는 말이거든, 심판자. 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인이시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는데, 그가 오셔서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사망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과 부활. 분명히 죽음도 맛보셨고, 부활도 맛보셨다, 얘. 사망과 부활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네가 의를 찾으려고 해도 의가 없다. 바로 나무를 깎아서 흙을 비벼서 새를 녹여서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나무하고 다 바르고 비료도 그것은 물질이지 생명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그가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는데 다시는 의를 볼 수가 없다. 이 땅에 지금 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의가 없으니 어떠냐?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의의 이름으로 오셨다. 아까 구원자라고 그랬죠? 의. 아까 은혜로운 자라고 그랬죠? 의. 성령이 은혜로 오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내가 또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는지도 몰라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언제? 하나님의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만유를 지으시고 그를 후사로 세우셨다. 곧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 머리 되게 하셨다. 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 낮추어 천사보다 더 낮춘 사람같이 되어, 사람은 죽음을 맛보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천사는 죽음을 맛보지 않아. 그 사람같이 되려고 겸악하셨다. 겸악하셨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셨다. 그리고 대신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천사를 청지기로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관리해야 할 하늘과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다. 청지기는 주인이 타국에 여행 가면은 그 주인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 그때 루시퍼라고 하는 노래 잘하는 음악 장관 같은 그 천사가 아주 화려하거든. 여호와를 시기해서 대적하다가, 여호와를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누구예요? 아빠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음부에 가뒀다 그랬어요. 음부에 가뒀다. 유다서 6절에, 베드로 후서 2장 4절 5절에 음부에 가뒀다. 이들은 여기서 이미 벌써 심판됐어요. 심판이라는 건 정죄라는 말인데, 심판이라는 말은 정죄, 이미 유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유죄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음부에 가뒀어. 왜? 지옥 보내려고요. 근데 왜 지옥을 빨리 보내지 않고 그때까지 있느냐? 여호와는, 또 다른 천사들은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9절에 보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리라. 그리고 마귀와 싸울 때 마귀를 감히 해방하는 말을 쓰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했다고 한 것처럼, 오직 형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은 마귀를 지옥 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이미 하늘에서 정죄받아 심판을 받아 음부라고 하는, 우리 음부 맨날 배웠죠. 창세기 1장 2절에 음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깊은 물 안에 있다. 깊은 물 속에 있다. 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이건 빛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에요. 여기 가둬놨다가 그가 창조시 때 둘째 날 궁창을 만드사 그때부터 여기에 갇혀있던 천사를 잠깐 풀어놓으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된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됐어요. 이게 그렇지만 이 궁창이라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우주는 궁창이에요. 음부예요, 음부. 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건 물 있고, 물 위에는 천사들이 수면을 우려내면서 지키더라 그랬어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이들을 지옥에 보낼 겁니다. 이미 사형 선고는 받았어요, 하늘에서. 그러나 아직 사형을 시키지 않았다. 사형 선고는 받았어요. 그 심판을 받았다.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심판을 받은 것을 언제 끝냈느냐? 언제 끝났느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가 뭐라 그랬죠? 원죄가 뭐라 그랬죠? 양심죄. 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죽었어요. 율법이 죽었어요. 그 양심, 선악을 죄, 원죄가 죽었어요. 아는 죄가 죽었어요. 죄를 죽었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율법의 권동은 죄라. 죄의 권동은 사망이다. 이 원래 원죄는 마귀가 하와를 끼워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을 아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은, 죄인은 사망 권세,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속하여서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 100%. 100% 지옥에 가게 돼 있는데, 예? 마귀는 사망 곳에, 이런, 그 예수 안 믿는 자는 이미 사망 권세자와 함께 심판받은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이제 앞으로 심판이 없어요. 뭐, 지옥 갈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다음에 마귀는 사망 권세자가, 이건 이미 사망 권세는 십자가에서 패했으니까.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잖아요. 사망 권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귀가 권세가 없어요, 이제. 그 마귀는 뭐냐? 참소한다, 이게. 마귀는 참소자. 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쭉 말하죠. 참소하는 것은 자꾸 고발한다, 이게. 저 개파들이 자꾸 우리를 고발하죠? 자꾸 고소도 않고 고발해요. 고소는 자기들 책임지고 하는 건데, 자기들 책임 없이 고발만 하는 거예요. 고발, 참소자예요.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이거 참소자는 사망 권세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던 사람이 양심에 꺼리껴가지고 고발하니까 자꾸. 너 내 양심에 가책받지 않냐? 내 양심에 가책받지 않냐? 보라. 하나님 보시오. 이 사람 양심이 가책받고 있습니다. 그래, 고발한다. 자꾸 고발한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가책을 받습니다. 하면은, 진지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우린 어떤 고발이 있어도 나는 은혜 받은 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증거로 침례까지 받았다. 그래서 우린 예수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고 부활에 연합한 자가 돼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이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가 참소할 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참소자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증거한다. 예수의 피를 증거한다. 참소자와 사망 권세자를 자꾸 혼돈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사망 권세자예요. 마귀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사망,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없어요, 이제. 그는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자꾸 참소하는 자예요. 못 알아들어?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인들은 못 알아듣고 또 말하고 헛된 소리 찾고 해서 남을 이렇게 바쁘게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심판받았고 앞으로 심판받을 사람은요. 앞으로 자들은요. 짐짓죄진 자들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침례까지 받고도 다시 자기 양심, 법 아래로 들어간 자들, 자기 양심의 법 아래 들어간 자들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 법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셨는데 그 성령이 그걸 가르치신다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살도를 해방했느냐. 성령 와서 또 가르치신다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침례까지 받고 구원까지 받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다시 자기 양심의 법으로 돌아가면 다시 원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죄 아래 든 사람과 똑같다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백보자에서. 하얀 보자.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선악간에, 예, 선악가 아는 죄를 보면서인가 선악간에 심판받아. 그래서 이는 예수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고 백보자부터 심판받는 자는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미 예수를 알고 침례받은 하나님 백성을 심판한다 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미 육신이 죽는 순간에 무정의 사자가 되어서 있다가 무정의 지옥이에요. 지옥에 저기 형무소와 구치소가 있어요. 구치소는 처음에 갇히는 곳이고 나중에 형 받으면 형무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자는 심판받았고 이 심판받은 자가 인류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었다야.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자기 손에 집어넣었다야. 그런데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갔다가 사망을 이기셨다야. 그 사망 권세가 없어. 죽여도 살아나니 무슨 권세가 있어 사망이. 사망 권세 이겼다. 이제는 마귀는 사망 권세가 없고 이제 뭐가 있다고요? 사람을 참소해 미혹한다. 속인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뭐랬어요? 예? 4장 4절 읽어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참소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려도 믿지 못하게 만든다. 예. 참소자. 그러니까 심판받았다 하는 것은 하늘에서 심판받아 이미 운비에 갇혀있고 운비에 갇힌 다음에 공중권세를 그게 잠시 동안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가 인류를 미혹하여 아담을 속여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 자기의 권세 아래 두었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선악을 아는 죄에서 저를 해방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셨다. 그 사망 권세가 없어요. 지금 마귀는 사망 권세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망 권세자가 아니에요. 좀 귀가 좀 뚫어지라고 좀 들으세요. 마귀는 이제는 참소자라요. 누구든지 2번, 3번 묻거든 내버리세요. 그 사람을 가망이 없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가린유다가 멸망으로 작정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까지 사랑하시나? 그 돌이키지 않는 돌이 어찌 할 방법이 없어요. 네 할 일 알아. 예수께서 이렇게 떠밀으시다. 여러분 이걸 잘하셨죠? 2번 다시 또 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는 잘할 것은 천사들에 의해서
그 천사들이 전하는 법은요, 전한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정죄하는 법을 정죄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계속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정죄해요. 어떻게 이방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조금 복을 받아서 십계명만 지키면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마음으로 음료 푸는 자는 가늠한 자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 탐심을 모으면 도덕질한 자라,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양심으로 돌아가봐라. 너는 다 망하는 자들이야. 근데 성령이 전하신 것은 성령이 전하신 것은 은혜의 복음이라 해요. 은혜라 해요. 은혜라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 시간 줄기 위해서 6절부터 9절까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 성령이 있으면은 그가 참 사망의 법을 이긴 사람이 되는데, 육신의 법, 자꾸 양심의 법을 따라가면은, 정욕의 법을 따라가면은, 이성의 법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다 저기 보라니까 손가락 봐. 저기 보라니까 손가락 들여봐. 어디? 아니 저기 어디?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무슨 얘기합니까? 저기 보라니까 손가락 쳐다보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게요. 아이고, 그러니까 난 미련하니까 망해야 되겠네요. 망해야지. 성경이 그랬어요. 내 백성이 미련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호세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하기를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모르면 망한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어 십자가에서 그 내 죄를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고세를 이겼다라고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낙원에 들어갔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오늘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천사가 그 만물을 지었어요. 만물을 창조하시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지셨다. 그 하늘을 지셨다. 만유를 창조하사.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영을 하나 지으셨어요. 여기서 생기. 곧 산자의 어미 하와. 아담이 하와라고 그 이름을 하와라고 했죠. 산자의 어미를 하와라고 했죠. 생기를 하와라고 했죠. 여기서는 아담이 나왔어요. 아담은 흙에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나온 자예요. 그래 이들을 갖다가 여기다 아담 안에 생기를 부어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분리시켰어요. 분리시켜서도 한 몸이에요, 이제. 한 몸이라.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아담과 동침하기 전에 그에게 잉태해요. 하와에게 잉태해요. 하셨으면 끝날 텐데, 그러기 전에 마귀가 얼른 가서 하와를 속여서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와에게 너희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계속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는 여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마침내 해사라는 마리아, 예수 모친 대신 마리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랬죠? 바로 그 여자요. 하와라 이 말이야. 이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이 잉태하시고, 여기서 말씀이 잉태하셔야 될 텐데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경륜이 차기까지 어떻게 바로 이새의 가지와 이새의 뿌리가 해서 싹이 나올 때라. 이게 마리아와 이 둘 사이에서 싹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율법상 유대인의 법은 여자는 13살, 여자는 13살에 13세에 정혼합니다. 결혼할 수 있다 이게. 약혼은 약속하는 거지만 정혼은 그 집에 이제 신랑이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거기 집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머물러요. 남자는 15살, 여자는, 요셉이란 자가 이 집에 이렇게 왔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정혼은 했지만은 아직 그와 살지 않는다. 그 집에서 일을 하지만은 살지 않는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잉태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법칙을 보면은 마리아가 잉태한 나이가 13살부터 15살 이내라요. 14살 그 사이라요.
그래서 내가 사나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임하고 능력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성령이 너를 덮으면 능침이 없답니다. 그리하옵소서.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다니까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라요. 말씀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라요. 이를 위해서 이것이 만물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였다. 여기서 지금, 이 세 가지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만나는 이때가 경륜이 찰 때라요. 그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서 약속된, 계획된 시간, 날짜란 말입니다. 그때 와서 보니까, 무슨 이 어린 아가씨가 아기를 가지고 있다요. 그래서 슬그머니 끊으려고 그랬다고. 염려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자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우신 예후까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은 하나님이고 요셉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자기 예수의 형제들이 낳죠.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과 관계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자요. 그래서 예수는 마리아 아들이고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예수의 형제들은 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저는, 저희 어머니 마리아하고 마리아 형제들이 저기 다 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람으로 본다. 그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거든요. 산자가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십자가에서 중심으로 죄가 원죄, 죄가 죽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죽었다. 사망의 법이 죽었어요. 사망의 법을 죽었어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죽었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법이 죽었다. 이제 마귀는 사망의 권세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참소자. 계시록 읽으세요. 12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읽으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빼앗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를 사망 권세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사망 권세자였어요. 인류는 사망 권세자의 안에 속하여서 죽었었고, 근데 무덤을 열고 나오면서 죽음의 법이 없어져 버렸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따서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내 강의를 듣고 몇 번 듣고도 또 다시 군소리 한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더 얘기할까?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따라서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원죄, 양심, 선악을 아는 양심의 죄가 죽었고, 선악을 아는 양심의 죄가 죽었고, 양심을 아는 법이 죽었고, 선악을 아는 양심을 아는 법이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법이 죽었다. 사망의 법이 죽었다. 그러므로 마귀는 사망 권세자가 아니요. 그러므로 마귀는 사망 권세자가 아니요. 참소자다. 참소자다. 그 마귀는 법이 없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원죄가 죽어서 율법이 죽었으니 마귀가 이럴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부재질해서 죽은 율법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살아나게 꿰쓰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떻다면 이거를, 그럼 우리 예수 믿어도 한번 예수 믿었으면 제주도 괜찮겠네요? 누가 제주도 괜찮겠어? 맘대로 해요, 그건. 네 맘대로 해요. 언제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소하고 매일같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로 죄의 멍에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리아가 낳은 자는 하나님이시고 요셉이 낳은 자는 아주 이렇게 얼마나 간사해. 요셉이 낳은 자는 사람이라게, 죄인이라게. 그러니까 이 마리아 몸에서 그 형제들 태어났어도 마리아가 낳은 자는 하나님이고 요셉이 낳은 자는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풍습과 전통과 그 법이 여자는 13살에 결혼하고 남자 15살에 결혼합니다. 정혼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아버지 헨리의 집에 장가를 갔을 때는 마리아는 13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사나이를 알지 못해요. 거기서 일해주면서 얼마간 기간 있다가 결혼을 동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기가 있는 것을 알았거든.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그는 성령이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자라. 그래서 예수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게 마리아가 굉장히 어린 나이, 뭐 20살, 25살 먹은 처녀가 아닙니다. 사내가 뭔지를 모르는 때라고 그랬어요. 자, 이와 똑같이 하와의 자녀는 누구예요? 영이에요, 영. 하와의 자녀는 뭐예요? 영이에요, 영. 생명. 그 다음에 아담의 자녀는 뭐예요? 자녀는 육체.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한번 읽으세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계속.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예. 유명한 사람이라면 문명이라 깬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죠. 하와의 후손들이라 이 말이야. 아까 같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태어나고 그 형제도 태어났지만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리아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또 요셉의 형제들은 혈통과 정료로 태어난 자니까 마리아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육체예요. 이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 이해돼요? 어떻게 또 설명해야 돼요? 아주 또.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눈으로 볼 때 예수가 사람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누구의 관점을 보느냐, 바로 그거예요. 요단강에서 진료하실 때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역사하시는데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람들은 그를 요셉의 아들 사람이 아니냐, 저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런다 이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예수가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만유로.
만유로 들어가심. 그리고 이 땅에는 없고 대신 성령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 이야. 그래서 이거 성령을 받으라는 게 왜? 그동안은 성령이 없었고 천사들이 선지자들이나 이들을 시켜서 율법을 가르쳤는데 천사는 사람 속에 못 들어와요. 성령은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 이야.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건 뭐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예수의 은혜 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은혜 받은 건 침례를 받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침례 받음으로써 침례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자에게는 은사가 임한다고 합니다. 은사를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그러는데 기부와 달려. 기부는 줘버린 것이고 기프트는 주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이걸 AC라고 합니다. 계속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야 집안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나 배터리 같은 것은 DC라고 그러죠. 그건 이미 전기를 거기다 담아둔 거예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은사예요. 이것을 계속 전기를 위해서 보내줘야 돼요. 하듯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하늘로서 오는 능력을 계속 나타나게 역사하셔야 된다. 역사하셔야 된다. 은혜는 이미 주신 거예요. 이건 이미 기부한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성령은 은혜를 주신 거 아니라 뭘 주세요? 은사를 갖다가 헬라어로다가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가 뭐예요? 저 카리스마 사람이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 말이요, 병자 놓고 나가라 하면 병이 나가나? 벌써 그 사람이 카리스마가,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어요. 오늘의 카리스마. 네. 그러니까 귀신도 아이고 나갈게, 우리 쳐다보면 나갈게, 지가 소리지고 나간다. 얘 권위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요? 카리스마. 맨인데요.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억지로 억압해가지고 권위 있는 건 권위가 아니에요. 독재지. 성령에 의해서 그를 뜯어볼 때 귀신도 또 발발 떠게.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그랬대요. 귀신이 예수를 알고 떠난다. 두려워서 떤다. 그러니까 은사란 말은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그러는데요, 헬라어로는, 원어에는 카리스마.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야 된대요. 성령 받았어요? 당신 성령 받았어? 당신에게 권위가 있느냐 이 말이요. 당신에게 카리스마가 있느냐예요. 카리스마가 없으면 설교도 권위가 없어요. 병든 자들 앞에서 권위가 없어. 바울이 자기의 사탄의 가시가 있어 항상 고생한다지만 권위가 있으면 귀신도 그 앞에서 떠난다요. 나도 늙었고 몸이 병들었어도 권위가 있으니까 귀신도 떠나고 병이 떠난다요.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은사 성령의 은사는 것은 성령으로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러잖아.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권위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오셔서 요사인데 그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야. 이미 예수를 믿게 하고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믿게 하여 은혜 받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믿게 하여 마귀에게 속지 않게 만든다 이야. 그래서 성령이 계속 우리 가르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에겐 누구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카리스마가 아니한다. 있기 때문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여기 한번 이 1장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예,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은 은사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기다립니다. 예수가 오실 때까지 은사가 충만해야 된다. 계속 카리스마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말이야 부흥해야만은 아주 은혜를 받습니다. 은사 받고 방언도 한다고 하고 막 야단합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알죠?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요. 이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 신앙을 견고케 하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림이라요. 자, 또 8절 읽으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바로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은사로,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야 된다. 근데, 처음에 은혜 받아서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더니, 아주 신령한 것 같더니, 그 다음에 흐물흐물해졌네. 그런 사람 많이 보지. 목사들도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집사들도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어떡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든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의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그리스도. 그래서 직분이 여러 가지나 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 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저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의 사람이 권위가 있어. 남들 볼 때, 그 사람 정말 믿어도 권위가 있어. 카리스마가 있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말씀에 카리스마가 있어. 저 사람 지혜가 있는데 카리스마가 있어. 제가 능력해도 카리스마가 있어. 저 예언에도 카리스마가 있어. 그래야 사람들이 듣지. 병을 고쳐도 카리스마가 있어. 방안에도 랄랄랄랄랄 끝나려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그냥 랄랄랄랄 했다. 그 다음에 아니 목사님 나를 어떻게 했는데요? 이게 거지지 뭐예요? 그 권위가 있어? 아니 목사님 나를 어떻게 했는데요? 이게 카리스마가 있나? 우리는 정말 권위가 있어야 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옛날에 천사 아래 있을 때와는 달라요. 성령은 이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은사로 견고케 하여 정말 성령으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요. 권위가 있어야 된다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 침례받는 게 뭐예요? 예수가 죽었으니 나도 죽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누구와 함께 죽어? 예수와 함께 죽는. 하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죄인과 의인이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칭죄받아 영원히 죽음을 맛보고 또한 부활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완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난 과거가 죽었다. 내 육체의 정욕이 죽었다. 난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믿음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참여자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이 내게 은사로서 권위를 주셨도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신자예요. 우리 마가다락방의 성경이 처음이었는데 오순절의 역사라는 것은 기독교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본체의 형상님 같이 마가다락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의 형상이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오순절 같은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해요. 오늘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 교인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보면 권위가 있는가? 보면 다 등신 같아. 어깨 축 처져가지고 뭔가 권위가 없어. 성락교인들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성령의 사람,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의인은 다시는 볼 수 없으되 성령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은사를 얻어 성령의 은사로 권위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 모였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놀램과 그들의 권위에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가 권위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권위가 나타나 병도 고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